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 받았는데 오늘은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그곳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김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완전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나가는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우리 1절에서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경 한 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껏 뛰어 자유롭게 놀아다니라.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함께 체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응답,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딱 따라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앞에부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는 그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이런 지금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들이 있어요.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먼저 보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저희 앞에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그 가정 가문에서 떠나라 하세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던 모든 본토 그리고 내 가정 가문의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우리 태영아 예배는. 네. 그냥 말 그대로 들으면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던 혹은 내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떠나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흑암, 혼돈, 공허함 속에 있었던 그 흐름,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흘러가는 이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끊고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언약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살던 데서 떠나고 내 가정에서 떠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지만 거기에 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해서 갔어요. 갔는데 12장 그 뒤에 읽어보면 바로 뭐가 그 땅에 임하는 줄 아세요? 기근이 바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들어서 아시죠? 그러면서요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슥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있었던 그 기근 또한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한 것처럼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었던 게 또 있어요. 바로 조카 롯이었어요.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거기에 대한 인본주의를 하나 딱 어떻게 보면 그 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들고 가는 것이 조카 롯과 함께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도 한나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하갈을 남편한테 딱 주면서요. 결국 누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이스마엘이 딱 나오게 돼요. 이스마엘에 대한 부분은 글쎄 기회가 있으면 다룰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하나님 그 사라의 마음, 그러니까 하갈도 자기가 아들을 딱 낳은 걸 알고요. 바로 이 여자들이 참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늘 시대마다 똑같은가 봐요. 하갈이 딱 자기가 아들을 임신한 걸 알고요. 바로 사라를 굉장히 업신여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라는 막 뿔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갈등의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것으로. 그러면서 사실 되게 다른 흐름이 나오게도 되긴 하죠. 결국 인본주의, 자기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이 인본주의까지 나중에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요. 이 과정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딱 알게 된 거죠. 이 과정들 속에서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처음 떠났을 때부터 가자마자 기근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조카 롯을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이스마엘과 같은 다른 자꾸 인본주의를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후대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 언약의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의 그 자리에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 결국에는 이삭을 바쳐라. 뭡니까?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인데, 이것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의 조상, 그 딱 경지에 어떻게 보면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정확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그 연단의 과정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쭉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던 그거와는 전혀 다른 사실 양상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뭐 세상 말은 이제 곧 현실이 시작이야. 곧 지옥이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진짜 우리가 세상이 이 언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실상은 맞아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혀 다른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특히 누구에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또 여러분의 가장 없어서는 안 되고 후대들 앞에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임을. 그래서 모든 것, 사람 의지하고 내가 인본주의 썼던 것, 모든 것을 끊고 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어제도 잠깐 우리 수련회 때 말씀으로 좀 드렸지만 우리 최후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내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기념비, 내 가정에, 내 시대에, 또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증거 계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후의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칠 그런 증거들을 지금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최초의 미션이 된다고요. 보세요. 오늘 이 시험에는 누가 함께 합니까? 이삭이 함께해요. 이삭이 함께해요. 이삭은 그것을 통해서 평생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다다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는 더 큰 것을 보고 더 확실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축복하셨던 것과 지금 22장에 축복하셨던 내용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본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이 땅의 모델하우스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의 축복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24시 속에, 여러분의 24시를 통해서 후대의 삶, 그들의 인생 모든 여정, 평생의 언약과 함께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본체, 여러분의 지금 가정들은 다 뭐예요? 한 가정 한 가정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델 하우스란 얘기예요. 두 번째, 12장과 22장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며 더 확실시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 저주할 거고 내가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인데, 오늘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원수의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모든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삭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 모리아산 이것을 기점으로요, 이야기의 그 흐름이 누구를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쭉 쓰여져 가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이 나고 다음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모든 후대에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뭡니까? 모든 인생 구원하시는 참된 이름,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참된 능력의 이름.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모든 역할들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본체에 두시고 이 땅에 두신 모델하우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또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렘넌트들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 되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사실 우리가 뭐 이 비유로 따지자면 사실 결국 없어질 것도 맞아요, 그죠? 근데 가장 본체와 똑같이 모델하우스 보면 이곳에서 살고 싶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그 가정, 그 영향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과 은혜와 그 모든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본체,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다 담아두시고 응답으로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거룩의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 진짜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후대를 정말 귀하게 양육해 나아가는,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 부부가 두 사람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 되어져야 두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겠죠. 그 영적 세계의 그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야, 저는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는 나름 영적 생활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생활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껍데기처럼만 살아갔어요. 렘넌트들 다음 세대에게 두 개의 세계를 남겨주지 마시고 하나의 세계, 영적 세계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으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 여러분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최고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을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굳게 새기는 우리 모든 가정 언약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연단의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있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결국 믿음의 그 반열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하나님을 없인 여기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 태영아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을 가진 그 가정과 그 전도자와 그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 그 삶의 응답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정말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 땅 삶 가운데서 누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후대에게 전달하며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미션이지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시작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따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거룩한 우리 태영아 가정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그 내용을 가진 우리 태영아 가정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씀 가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 배경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귀하게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감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믿음의 조상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주신 모든 축복과 같이 하나님 언약 가정으로 세우시고 견고히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귀하게 세워진 그 가정 안의 교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션을 가지고 세상 정복해 나아가는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치유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태영 가정들 이번 한 주간 주신 축복이 또한 하나님 다시 오지라는 응답과 같이 하나님 최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두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채워나갈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을 위해 또 하나님 우리 태영아부 우리 여름순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세상에 참된 행복의 이유를 증거하고 전달할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